말씀 다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너희에게 묻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시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조언이 있는데 나라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그곳에 가서 오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주시소이다 그에게 주시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반갑습니다. 무더운 더위 어떻게 건강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번 오는 한 주는 더 덥다고 합니다. 이번 한 주도 무사히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에서는 여름 성경학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몇 명 되지 않는데 쿵쿵 소리가 온 교회를 쩌렁쩌렁 울립니다. 교회에서 나오고 또 교회에서 자라난 우리 아이들이 처음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참 뭐라고 할까요? 좀 새롭고 기특하고 또 대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태어나는 모습을 보았고 어린 아기의 모습들을 보았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성경학교를 하네요.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또 교회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 시간과 함께 자라나는 이 어린 우리 자녀들처럼 우리 교회도 더 자라고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아이들이 커서 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듯이 우리 교회도 그렇게 더 성장한 믿음과 또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소망하며 그렇게 말씀 안에서 자라봅시다. 주께서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실 줄, 그리고 열매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23절 이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환전상들을 쫓아내신 일들과 또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신 것,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치는 모습을 본 이 대제사장들과 성전 관리자들, 장로들은 이 상황을 그냥 지켜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허용한 이 매매상들 또 환전상들을 쫓아내신 것도 그러하고 많은 이들이 예수께서 성전에서 행하시는 일을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의 환호성을 보았기 때문에 성전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자로서 이 일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뭔가 대답을 내놔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그리고 권위가 있다면 그 권위는 도대체 누가 줬느냐라고 하며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대신에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온 것이냐 물으시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들의 질문을 피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방식은 당시에 랍비들이 이 논쟁에서 자주 사용하는 소위 되묻기 방식이었습니다. 질문의 질문으로 다시 되묻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질문을 하시되 왜 이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까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도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물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의 핵심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증언하는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또한 그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습니다. 그러기에 만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다라고 인정한다면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의 권위 역시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매개체로 자신의 권위의 출처를 스스로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앞에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이 큰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대답하면 결국은 자신이 질문했던 그 대답을 자신들이 직접 하는 꼴이 되잖아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에게서부터다 이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를 선지자로 알고 있는 수많은 군중들의 반발을 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대답도 저 대답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위를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직접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는 이 무리들이 그 권위의 출처를 묻는 이유가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함정에 빠뜨리고 싶어서였습니다. 어떤 대답을 하든지 그 대답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행한다라고 그 자리에서 말했다라 하더라도 그들은 믿기는커녕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고소하고 또 사람들 앞에 매도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서부터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없다고 이야기하겠죠. 이건 합당하지 않다. 이미 그들의 마음이 정죄와 불신으로 닫혀있는 자들에게 직접적인 대답은 아무런 영적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밝히지 않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실 이미 여러 증거들로 그 권위를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동안에 하신 말씀과 사역과 치유와 표적과 기사들로 그리고 세례 요한의 증거들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심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증거해 주었지만 그들은 눈을 감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로 어떤 설명을 하더라도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이 질문하는 이 대답에
자신들의 이득과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에 갇혀서 바른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진실은 오히려 고소할 명분만 던져줄 뿐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들을 심판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며 하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을 보며 이미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에 내내 보여주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권위를 인정하는 순간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려왔던 기득권과 종교적 자존심 또 그 모든 이익들을 내려놔야 했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가끔 우리의 신앙생활도 생각나게 합니다. 말씀이 내 삶의 죄를 지적하고 손해보는 순종을 요구하게 될 때 하나님 진짜 이것까지 해야 합니까? 때로는 왜 내게 이런 짐을 맡기십니까? 라며 은근히 하나님의 권위에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짐까지 져야 하나요?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고집과 자존심을 이익을 내려놓고 싶지 않아서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며 슬그머니 주시는 찔림과 진리를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완악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일깨워 주십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세 가지 비유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바로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이 아들이 즉시로 가겠다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둘째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그러자 둘째는 대놓고 싫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 마음을 바꾸어 일하러 갔습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묻습니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 비유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말로 하는 약속이 아닌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리들도 이 비유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 목사보다 세리와 창녀들, 죄인의 대표라 할 수 있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 세금을 거두는 그 당시 세리들과 또 창녀들은 파멸에 이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는 나중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본문에 먼저 들어간다는 말이 어떤 표현이냐면, 이 먼저 들어간다는 말만 들으면 문자적으로는 순서대로 들어가겠구나, 쟤들이 1등, 그 다음에 2등, 3등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뒤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먼저 들어간다, 먼저 들어가지 못한 나머지 자들은 못 들어간다, 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지, 왜 세리들과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밝히십니다. 이유가 뭐냐? 그들이 세례 요한이 전한 의의 도를 들었으나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이 의의 도는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으라였습니다. 회개는 죄를 하나님께 구하고 또 죄를 깨닫고 반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지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하라는 세례 요한의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잘 아는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미 잘 알고 있고 율법에도 능통한데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지?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선포와 회개한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도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건 나와 상관없어.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했을 때 알지 못한다, 모른다 라고 말했던 그들의 말이 곧 그들의 영적 상태였고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애써 무시했던 그들의 모습이 말입니다. 세리와 창녀들은 어떠했을까요? 세리와 창녀가 되면 천국에 들어가는 걸까요? 아니요. 세리와 창녀들은 자신들이 어떤 상태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죄인임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자신들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너 죄인이야 회개하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 스스로 죄인인 걸 깨닫고 있으니까요.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회개한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들의 영적 능력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아들의 비유는 믿는다, 믿음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믿지 않았고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로 비유합니다. 첫째는 가겠다고 대답했으나 가지 않았고 둘째는 안 가겠다고 했지만 그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믿었다,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간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가지 않은 것을 믿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말은 가겠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믿는다라는 게 뭘까요? 주님 믿습니다 하면 그 말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이며 반응입니다. 첫째는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가겠다고 순종의 의사를 표현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스스로도 이것은 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믿는다 말하면서 순종이 없는 것, 그것은 가짜입니다. 바른 회개는 반드시 순종을 동반합니다. 믿음은 반응이 따라옵니다. 회개, 믿음, 순종, 이것은 한 묶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이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느냐 물었을 때 그들은 망설임 없이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남의 이야기일 때, 삼자의 시선일 때 그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누가 진짜 순종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객관적이고 날카로운 판단의 칼날이 나의 문제가 되었을 때 그들은 정작 자기 자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정작 자신들이 가겠나이다 하고 말만 하고 포도원으로 한 발짝도 가지 않은 첫째 아들이라는 사실을 자신들이 회개하지 않아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영적 실상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설교를 들으며 말로만 대답하는 순종하지 않는 첫째 아들은 참 위선적이구나 라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 나의 순종을 물으실 때 우리는 여전히 믿습니다, 아멘 하며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 시간 지금 우리 아이들은 성경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만들었다는 그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겠죠. 우리 역시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작품입니다. 세상에 때묻고 세상에 익숙한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도 아멘하며 믿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동일한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밥을 먹으면 자랍니다. 일정한 때가 되면 그만큼의 성장의 크기가 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태어났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매주일 말씀을 먹고 또는 매일 말씀을 듣고 읽습니다. 자라고 있습니까? 머리에만 쌓이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더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숫자가 아니라 믿음의 크기입니다. 그렇게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멋지게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와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합니다. 혹시 외면하고 싶었던 또는 찔림이 왔으나 거부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해 둘째 아들처럼 직접 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결단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들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주의 복음으로 진정지만 거부했고 눈을 감았고 외면했던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시간을 쫓기고 마음이 불편해서 제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삶으로 애쓰며 노력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받으시고 이들의 삶을 통해 주의 말씀이 복음이 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그 말씀이 더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